하나님의 말씀 오늘 잠언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쉬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잠언서 1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 길지 않는 것입니다만은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16장 한 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잠언이란 말은 항상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마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뜻을 풀이하면은 격언, 속담 혹은 비유, 비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1장부터 31장까지 전부 두 길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16장에는 잠언 중에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익히 암송하던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자,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실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계획입니다.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저런 경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영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실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당신 죄인입니까? 아마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선하게 살았다. 네, 괜찮게 살았다.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했고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도 마음까지도 다 감찰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겉으로야 사람들이 다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정결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했는데 우리가 이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 좀 마음속에 새겨서 어떻게든지 말씀 붙들고
우리 생각에는 눈에 뻔히 보이는 것 같고 하면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진정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또 안 이루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그 에스라우스에 가서 이렇게 말씀 듣는 중에 노 목사님 CD 가운데 김요성 목사님 간증한 CD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몇 번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독일에 가서 유학까지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와가지고 목회하려니까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다고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청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라도 영광인가 어디 남한자촌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중국에 또 남한자촌에 가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중국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돼지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키운 만큼 값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실컷 우리 경상도 말로 애를 먹고 키워가지고는 제값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용희 목사님이 사방으로 이래 보니까 조금 멀리 가면은 지금 받는 값이 한 4배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를 키워서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추럭에 싣고는 가가지고 돼지를 팔아가지고 돈을 이제 잔뜩 자루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오다가 깡패들을 만나가지고 깡패들이 차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이제 돈 다 뺏겼다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돈 내놔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말하는 거 하면은 돈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도 모르나 달라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아라 했다. 그러니까 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 주라니까 다 돈을 다 줬습니다. 다 주고는 아이고 망했다 하고서는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집차 한 대 오더니만은 또 세우더라는 거예요. 세우는데 이 깡패들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돈을 도저히 우리가 못 가가겠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뭐 안 뺏기려고 애를 쓰고 막 하는데 그냥 다 주니까 아마도 선생님이 우리보다는 훨씬 고수 같은데 그래서 이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돌려주는데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세 보니까 돈이 자기들이 빼앗긴 것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더 돈이 더 많은데요 이러니까 그러면 갖다 줘야지. 그래가지고 또 꽁파들을 찾아가가지고 또 돈을 줬다는 거예요. 주니까 이 깡패들이 아이고 이거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우린 저보다도 훨씬 고수 같은데 우리가 그냥 대접해드린 요랑하고 좀 더 넣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분배를 해가지고 아주 돈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래 있다 하니까 그 깡패들이 찾아와가지고는 아마도 선생님이 우리보다는 훨씬 고수인 것 같은데 한 수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김 목사님이 가르쳐 주려면 그대로 가르쳐 줄 수 있나? 그러니까 여기 와서 생활을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깡패들이 이제 두목이 하나 변하게 되니까 줄줄이 이제 막 오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깡패 짓을 하다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용성 목사님 간증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말씀 우리가 나름대로 말씀 순종한다고는 하지만은 문자 그대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뭐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그도까지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깡패들까지라도 참 아주 고수라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그래야면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창조 원리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무에서 창조, 그다음에 완전한 창조, 그다음에 이제 한목적적 창조.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까지라도 악한 날에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도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정신 차려, 그렇게 보여주시는 교제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한 사람 참 많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당장 북한의 이 김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김정의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본으로 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결국은 망한다 하는 것을 아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견책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조금 꾸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법에 벌 중에 가장 낮은 벌이 견책이에요. 그냥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이제 목사가 장로님들하고 불러가지고 그러면 잘못이니까 하고 좀 꾸짖는 거, 그게 이제 견책인데,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견책을 싫어하거나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무시하면 이게 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배우기 싫은 게 교만이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소벌자, 악인들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라도 어른이라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배우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겸손이다. 나는 뭐 괜찮아, 다 배워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은 제일 성경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 하면 솔직히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자기는 성경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성경 강의한다면 목사님들 절대 안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배우려고 마음 먹는 그 자체가 겸손이다. 5절,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사실 이제 인자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자비와 친절, 긍휼 뭐 이런 헤세드라는 말인데, 그 인자와 그다음에 진리는 이제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만 보면은 내가 이것 잘못했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게 잘못됐네. 그리고 회개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그러니까 이제 죄악이 속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무리 악인이라도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면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될 것이다.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동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가지고 화목하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 가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욕심내지 말고 적은 소득이라도 의를 겸해서 불의하지 않고 돈을 받는다면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게 받아도 진실하게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받는다면 그게 훨씬 값지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눈물 흘리고 뭐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돈 아무리 많이 모아봐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싫어하시고 그런 돈이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자,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뭐 같은 말씀이죠.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한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느니라 하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사실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마음 먹고 계획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이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 앞에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10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제 요즘은 뭐 우리나라에는 이제 판사가 따로 있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왕이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에 있다면은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 재판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판사들을 보면은 뭐 판결을 엉터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나기는 지났습니다만은 방송에서 재판관들이 자기 양심대로 재판 못한 재판관이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판하면은 벌 받을 사람이 상 받고 상 받을 사람이 벌 받는, 그래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어야 올바른 판결이 나온다. 자, 11절, 공평한
간칭이 뭐냐면은 저울이에요, 저울. 그래서 개정은 이제 공평한 저울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추돌들이 뭐냐면은 저울추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저울이 없잖아요. 뭐 우리들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짝대기에다가 이렇게 물건 얹고 저울추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저울을 이제 무게를 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저울은 찾아보기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추돌들 하는 것이 저울추예요. 그래서 다시 11절 공평한 간칭 저울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명칭도 역시 저울입니다. 그래서 주머니 속에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시는 것을 좋아한다. 그 말이죠. 12절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해야 왕의 보좌도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이 이제 정직히 말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왕이라면은 참 좋은 왕이죠. 그런데 왕들이 보면은 그 의로운 말이나 불의한 말을 분별을 못 해가지고 오히려 불의한 사람이 이렇게 왕에게 귀에 좋은 소리만 한다고 해가지고 따라가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그런 왕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고 정직히 말하는 자는 왕의 사랑을 입느니라. 14절 왕의 진노는 쌀육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쌀육의 사자가 뭐냐면은 이 왕이 이제 사자가 왕의 특사잖아요. 그러니까 왕명을 가지고 이놈을 죽여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료까지라도 그것을 쉬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한번 진노하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 왕을 잘 이렇게 타일러서 이제 쉬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희색이 뭐냐면은 얼굴색이에요. 얼굴색. 희 하는 것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빛이라 그러죠, 보통. 그래서 왕의 얼굴에 이렇게 도끼가 없고 얼굴이 좀 온화한 그런 얼굴이면은 왕이 진노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잘 죽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제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좋은 얼굴색일 때는 왕이 기분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죽을 사람도 안 죽고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당하게 주셔야 농사가 잘 되는데, 그러니까 이 왕의 얼굴에 희색이 좋은 얼굴빛이 되면은 생명이 있는데 늦은 비를 내려주는 구름과 같은 그런 은택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은금을 얻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대로가 이제 큰 길. 우리로 말하면 막 고속도로입니다. 하이웨이입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큰 길,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악을 떠나서 큰 의의 길로 행한다면은 자기의 생명이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보전한다.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잠이니라. 이 말씀은 뭐 우리가 잠언서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의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말씀들이 잠언 중에 잠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할 때에 겸손한 사람을 보면 나도 겸손해야지 하고 자기 마음을 낮출 때에 교만한 자가 함께하여 탈취물, 전쟁의 노획물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보다도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우리가 말씀에 주의할 때에 좋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주의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말씀사랑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는 훨씬 성경을 많이 안다. 그렇게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항상 말씀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일단 말씀을 전하는 것, 설교하는 것은 기록된 원목적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원어를 찾아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만 나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원어 찾아보는 게 일입니다. 그 원어 찾아보는 게 곧 설교 준비고, 그것도 원어를 찾아봄으로 말미암아서 기록된 원목적대로 바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번역이 조금 어중간하게 된 것들은 원어의 뜻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말씀에 주의하려고 성도들도 애를 써야 되고, 저도 이제 말씀을 성도들에게는 기록된 원목적대로 바르게 전하려고 사실은 나름대로 힘을 쓰는 거예요. 자,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어떤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상대방에게 유익한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가, 이것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내뱉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그 자체가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명철한 자,
이해력, 통찰력이 있는 자들은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에 슬기롭게 하고,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그러니까 항상 지혜로운 자들은 뭔가 배우려고 애쓰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입에는 지식이 점점 쌓여간다.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서에는 뼈를 썩이는 것이 된다는 표현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에 뼈가 썩는 그런 영향도 있지만은 또 좋은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뼈에 양약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대로 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씀. 그리고 또 내가 이 말함으로 내가 자유는 있지만, 말할 자유는 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유익한가, 덕을 세우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된다. 25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바르다 싶어도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26절,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노력하는 자라고 했는데, 노력하는 게 뭐겠어요? 노동이나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다 보면은 배가 빨리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꺼지니까 또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식욕을 인하여 애를 쓰는데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한다. 그냥 배가 고프니까 빨리 음식 들어와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지런한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육체에 덕이 되고 좋은 일이 된다. 게을러 터지면은요, 자기 숟가락 입에 넣는 것도 힘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하기 싫은 사람들 있다.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나가면서 밥을 다 차려가지고 숟가락만 떠먹으면 되도록 했는데도 그것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이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된다. 양약. 자,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에는,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불량한 사람들은 입에 나오는 말조차도 악한 말, 거짓말, 뭐 남을 속이는 말, 이런 말만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그러한 말들이 나온다. 28절,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짱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위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한 사람이 말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하고 또 이 사람은 저 말을, 그러니까 두 사람을 갈라놓는, 이간시키는 그런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여기 패리한 입, 그 다음에 말짱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는 것도 그거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29절,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불선한 길이 개역개정은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을 깨가지고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좋지 아니한 그런 길,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30절.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그 무리에서 나누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속에 이탈해 가는 사람들은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입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악을 이루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 들어왔으면은 함께 화목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를 잘 해야만이 이렇게 선한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데, 근데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자기 눈을 감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고, 그는 악한 생각만, 야, 저것들을 어떻게 할꼬, 막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다는 거죠. 자,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어려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들면은 저도 뭐 염색을 했습니다만은 백발 그대로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왜요? 성경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젊은 사람들이 뭐 30도 안 돼가지고 머리 허염은 좀 곤란하겠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그냥 백발 그대로 있는 것도 괜찮다. 그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 15장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15장 1절에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노하기를 좀 더디 성질내고 큰 소리 치는 것도 조금 한 발자국만 물러서서 하면은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그렇게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문 중에 자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33절 마지막 결.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여기 이제 제비는 뽑으나 했지만은 여기 이제 원어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대로 제비를 뽑은. 제비는 사람이 마음대로 뽑지만은 모든 하는 게 없잖아요. 이제 원어에는 모든,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하면은요, 사람이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비 뽑는 거야 사람 지 마음대로 뽑는 것 같지만은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래서 아마 잠언서 16장은 이게 주제인 것 같아요. 1절에서 사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33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세 번씩이나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경영하는 것 같지만은, 계획하는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항상 말씀 붙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